귀한 공동체로 귀한 주의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진정한 샬롬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기 전에 준비된 영상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Wow, present! Hey, Brenty. What do you got there? Present! These weren't here yesterday. For the chains and the door. What chains? What am I supposed to do with this? These chains. Oh, we can see them, Michael. You're not fooling anyone. We all have them. Chains? What, you mean these accessories? They look great. Well, they feel great and they complete the outfit. That's for sure. And the door? What, they want us to leave? Was someone complaining about the food or the comfort? The money, the opportunity? And the drink. Paul, come on. You of all people couldn't want to leave here. There's no telling what they'd think about you out there. The drink. It's just. Maybe I can just undo the chain. You know the rules. You can't stay here if you don't keep the chains. It's what he said. Well, it's settled. No chains, no pleasure. I'm staying right here. Stay here? Look at us. We are literally in chains. You've never once wondered that maybe there's more than money and croissants? Of course there's more. More money, more things, even more happiness. It's all right here. Happiness? Really? Michael, are you happy? Yeah, I'm getting there. Getting there? Yes, I have a few more payouts coming, and I will finally. Finally what? Be as rich as him? Ramsey, how happy are you? Michael. What, Sarah? I'm not leaving. I've just about got enough to make. Well, will that be enough? Or will it be the next thing, and the next, and the next? Yes, it will be enough, Sarah. I just need a little more Maybe time. we should use the key to get rid of these chains. Well, I like these chains! Besides, we can always open the box later, right? What if we don't get that chance? Remember Tim and Alicia?
And Rose? Stop. That's not going to happen. You don't know that. Your money couldn't save her, and how can it save you? Look, if you want to leave so badly, why don't you just go? Well, it's not that simple. I can't just leave.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2023년도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선물이 기적적으로 인류에게 전달되어진 위대한 사건이 성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선물이 많은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보여진 것처럼 단적인 영상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때 여전히 체인에 묶여 있는, 어떤 묶임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그 묶임들로 인해서 그 체인을 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EBS 감정시대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감정시대. 그 제작팀이 2017년도에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현재 한국 사회 6가지 감정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6가지 감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고 초조한 가운데 있는 이 불안감, 이것이 첫 번째 감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은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모멸감, 이 두 번째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한국 사회에 팽배해진 이 감정의 세 번째는 홀로 있다고 느끼는 이 고립감, 이 세 번째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을 잃은 좌절감이 한국 사회에 있고, 무엇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의 상실감, 상실한 이 감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죄책감, 이 6가지가 한국 사회에 만연하게 있어서 이 감정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년의 성탄절과 또 매주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오늘 2023년 12월 24일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주일 예배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6가지의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라는 소원을 가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지금 이 어려운 이 순간에 사업이 잘 풀릴 수만 있다면, 또 우리 가족이 중요한 거죠. 모든 가족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가족의 구원이 이루기를 바라는 그 가정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준비하는 학교 또 시험들이 잘 패스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 소원들, 소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다 모아서 함께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풀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는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 높은 더 한 단계 깊은 이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차원 높은 갈망의 소원은 잠깐의 소원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기다림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탄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전해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인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게 오신 분,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임마누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2024년 이 성탄절을 맞기까지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 그 주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또 이 성탄의 아침에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여러분 이 찬양하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예수님은 임마누엘. 여러분 함께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사를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 안 돼도 괜찮습니다. 가사 쉽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반주 부탁드립니다. 키보드도 안 나와요. 네. 네, 테크니컬 이슈가 생겼습니다. 네. 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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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함께하네.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임마누엘로 오신 이 예수님, 그 성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어렵게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지역에 사는 목자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죠? 그 지역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지역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서 캄캄한 밤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그들, 갑자기 그 영광이 비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들 향해서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이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에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게 오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목자들을 택했을까? 사회적으로 가장 신뢰받지 못한 목자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목자의 이 스테이러스는 멸시받은 그런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 노릇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왕따 중에 왕따입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는데요. 여러분,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밤새 잠을 자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또한 이 목자들은 밤에 뭘 할까요? 깨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목자들은 누굽니까? 이 밤이 지나서 새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목자의 의미는 그런, 오늘도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분이, 또 우리의 있는 처지가 목자들처럼 그런 상황일지라도 깨어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 또 그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자들이 들은 그 소리가 뭐였을까요? 2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11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기쁜 소식이냐?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오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아닌, 내일이 아닌 오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목자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 통해 수천 년 동안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 목자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또 오늘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내일이 아닌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은 목자들, 2000년 전의 목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오늘의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은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 우리가 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올라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가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있는 나와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나를 만나 주셔야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그 누추한, 그 신분이 낮은, 고통받는 그 목자들 향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굿뉴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내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뜻을 한마디로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성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 다윗의 동네가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그런 왕이 다윗입니다. 그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구세주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떡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빵집 하면 더 좋을 텐데 떡이 더 여러분 더 다가오실 거예요. 떡집.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나신 이유는 떡이 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 쉬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상대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쉽게 생각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쟤는 내 밥이야, 내 빵이야, 내 떡이야,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떡이 되기 위해서, 밥이 되기 위해서, 빵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태어나셨죠? 성경에 우리 한국말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말이 먹는 먹이에,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말에 먹이가 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 저와 여러분들의 떡이, 밥이 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성탄의 의미, 그것이 11절의 의미, 바로 이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태어나신 그것이 성탄의 의미라면, 성탄의 결과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또한 주고 계시는 이 본문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함께 같이 한 목소리에 크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2장 11절의 성탄의 의미라면 2장 14절은 성탄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것은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 보시면 영광이 느껴지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영광이 안 느껴지시죠? 그럼 이 땅을 보시면 평화가 느껴지세요? 평화보다 불안한 게 더 많죠.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하늘을 보면 영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캄캄하기만 하고 괴롭습니다. 이 땅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는 5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도 오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요, 이스라엘 땅에 아직도 이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아닌, 평강이 아닌 문제로 가득 찬 이 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현실을 만나게 돼요. 멀리 정치적으로 그런 거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평화가 가득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하늘을 아무리 보아도 깜깜하기만 하죠. 이 땅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더해서 전쟁이 얼룩지고 나의 마음이 아주 정말 피로 물든 것 같이 괴로운 그런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메시지는 그럼 틀린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분명 하늘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말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미,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오늘 이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하면 무엇이 생각되죠? 아주 장엄한 빛이 비치고 그리고 놀라운 그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근접할 수 없는 높은 영광, 이것이 하늘의 영광이죠.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높은 영광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높은 영광에 목자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갑자기 그 하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치니까, 목자들에게 비치니까 그들이 가졌던 그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두려움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높은 영광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낮은 영광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시면 제가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아실 겁니다.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늘에 계실 때 높은 영광이지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면 낮은 영광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낮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과 희생의 낮아짐에도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높은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장엄하고
다른 사람을 기죽이는 그런 영광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관적인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위대한 영광은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죠. 그렇게 높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신 그 사건, 이것이 낮은 영광으로 임하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위대한 영광, 높은 영광 앞에서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 이 낮은 영광은 우리들에게 어떤 감정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감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이 되십니까? 감동이 되십니까? 주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감동해야 되고 감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낮은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탄의 소식을,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면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장면을 보세요.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치니까 크게 목자들이 무서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목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격하고 감동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다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왜?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왜 나를 만나러 오셨을까?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을 왜 만나러 오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감격이고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목회자라는 이 타이틀을 가진 저도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바쁘신데 왜 여기까지 오셨냐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런 말을 듣고 대접을 받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감격이고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2023년도 매번 돌아오는 성탄이지만 이 성탄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을 알게 되고 깨닫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감격할 뿐 아니라 무엇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까? 예, 땅에는 평화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스가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그 취입 피스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후반부에 보십시오.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평화는 누가 누린다고 말씀합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아기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구원자, 그 구주를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듣고 계십니까? 평화가 넘쳐나나요? 예, 아니죠. 전쟁의 소문은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평화로다 라고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과 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왜 평화가 임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대로, 그 공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캄캄하지만 나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낮은 영광, 그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광을, 낮은 영광으로 오신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여러분, 그 드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죠? 기쁨과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선행 조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선행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2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평화로다의 이 여러분 선행 조건이 뭐냐면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돌리지 않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평화를 좋아하지만, 평강을 누리고 싶지만 평화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이 참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참 평화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매일 감사의 제사, 그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될 때, 여러분, 그 선행 조건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신 평화, 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퀘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목장교회에 평화가 없다면 우리 목장을 생각하면서 또 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집단적인 평화를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개인의 평화와 평화들이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 평화는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목장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식은 틀리지 않습니다. 선행 조건인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나의 존재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그 축복은,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이 땅엔 평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평화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이 약속하신 2000년 전에 목자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찬양을 함께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위대하신 이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찬양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그래서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성탄에 주시는 그 선물은 바로 위대하신 주,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주를 모두 알게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에 하신 주 찬양에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에 위대하신 주 찬양에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우리 앉아 계신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묵상함으로 또 여러분들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나같이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 많은 기도로 여러분들이 드리지 않더라도 그 짤막한 여러분의 고백이 찬양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탄은 그러한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성탄 주일은 그러한 것들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 나에게 찾아오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려질 때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